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인도의 어떤 왕이 궁전에서 나가다가 한 거지를 만났답니다. 손을 내밀고 무엇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왕이 그 거지에게 하는 말이 내가 나에게 무엇을 주면 나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답니다. 거지가 뭐 가진 게 있겠습니까? 옆집에서 강냉이 한 옵을 얻었는데 그 강냉이 주머니를 열고 전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강냉이 5알을 내밀었습니다. 왕이 그것을 척 봤더니 웃으시면서 하인에게 야, 금주머니를 열고 이 강냉이 많은 금덩이 5개만 꺼내서 주라 이렇게 말을 하셨답니다. 물론 거지는 강냉이 알만한 금덩이 5개를 받았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 거지는 속으로 왜 내가 그 강냉이 주머니를 다 그대로 드리지 못했을까? 다 들었으면 금주머니 채 받았을 것인데 라고 후회하면서 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스토리가 주는 교훈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헌금은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절대로 그 어느 누구도 도둑질할 수 없이 안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세상의 것과 달리 썩지 않고 영원히 빛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으며 그들의 눈은 오직 세상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소유한 것을 하늘나라에 쌓아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리석은 농부가 추수하고 모든 곡식을 곳간에 갖다 놓고는 배를 두드리며 내 영혼아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보세 하면서 썩어 없어질 재물을 쌓는데 전심전력을 다하고 사라질 재물을 쌓아놓음으로써 만족을 느끼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 23절에 보면 성도의 시민권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이 세상의 재물에 집착하면 할수록 그 성도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것을 맡아 잠시 동안 다스리는 청지기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자기가 맡은 주인의 재물을 단지 관리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주인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 재물을 잘 관리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릴 때 재물은 향기로운 향이며 받으실 만한 재물이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헌금은 향기로운 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로 8절에 보면 구약시대의 성전에는 증거계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이 향단에서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 때에 향을 사리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 40절에 보면은 그 향단의 제사장 외에는 분향할 수 없으며 출애굽기 30장 9절에는 아무 향이나 살아도 안 되며 그리고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반드시 향로에 넣고 거룩한 불로 태워야 한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약의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는 이 향기가 성도의 기도로 상징하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향기는 기도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보낸 헌금과 관련해서 이 향기로운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 향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성도의 봉사와 섬김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분향했던 것 같이 성도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일을 위한
봉사와 섬김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성전에 예비된 거룩한 불로 분향하듯이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사 또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돕기 위해서 바친 헌금이 바로 이와 같은 의미의 향기였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받으실 만한 제물입니다. 헬라의 본문에 보면 향기로운 향기와 받으실 만한 제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란 구약 제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우리가 잘 알듯이 희생을 상징하며 흠이 없고 정결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조건은 제물을 바치는 자가 하나님께 온전한 정신과 희생의 자세를 가져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만이 제물로서 의미와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어느 바리새인과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본 후에 많은 헌금을 바친 사람은 돈 많은 부자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 2렙돈을 바친 과부가 더 많이 바쳤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과부가 바친 헌금은 비록 무량적으로는 지극히 작은 것이었지만 질적으로는 그 과부의 전 재산을 바친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17장 9절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근이 심해 사람이 먹을 것이 바닥이 났을 때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바에 사는 한 과부에게 가서 물과 떡 한 조각을 요구했습니다. 그 과부가 소유한 것이라고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이 스토리의 내용은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두 과부의 온전한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의 과부와 엘리야 당시의 과부는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의 소유를 희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받을 만한 제물을 드린 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이나 사역자들을 위해 바친 헌금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을 의미하므로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 이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두드러진 행위의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조금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서로 통용하면서 자신의 소유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유무상통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회개를 하면서 가장 먼저 행한 것이 자기가 만약 남의 것을 착취하시면 착취한 것을 4배로 갚고 그리고 자기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절반을 나누어 준 일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성도는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의 행위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유는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단순히 하나님의 것을 맡아 다스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진 재물을 우리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언제든지 바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의 1조로는 11조를 바치고 난 후 나머지 재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1조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는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렸다고 해서 나머지를 모두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는 성도는 여전히 불의한 청지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언제든지 우리의 것을
바칠 마음의 자세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다양한 헌금의 종류가 있습니다. 복받고 성공한 사람들 경우는 모두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이 헌금을 성심성의껏 한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첫째로 매주 예배 시에 드리는 주일 헌금이 있습니다. 둘째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 헌금이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약속하고 정기적으로 드리는 약정 헌금이 있습니다. 주정 헌금, 월정 헌금. 넷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각종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생일 감사 헌금, 신방 감사 헌금, 부흥 감사 헌금, 특별 감사 헌금, 일반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각 절기나 특별 주일마다 드리는 절기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부활절 감사헌금, 맥주 감사헌금, 추수 감사헌금, 성탄절 감사헌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특별주일헌금이 있습니다. 성서주일헌금, 평신도주일헌금, 신학교 주일헌금 등이 있습니다. 일곱째로 각종 의무헌금이 있습니다. 총회주일헌금, 세례교인헌금 등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이외에도 부서별 헌금, 속회, 구역헌금, 은급헌금, 선교헌금, 헌신예배헌금, 건축헌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서원할 때 1000번제라고 하는 헌금을 드림으로 다윗이 축복받았던 것, 솔로몬이 축복받았던 것처럼 특별 헌금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이 많은 헌금을 하는가를 생각해보고 이 헌금을 통해서 오는 축복의 원리를 배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신앙 상담하러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 받으신다고 하는데 왜 저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왜 좀 더 든든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까? 왜 저의 신앙생활에는 기도하는 대로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질 않습니까? 라고 안타깝게 묻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법칙대로 움직입니다. 이 자연 법칙들은 성경에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칙을 쫓아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믿고 기대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안 하시니까 귀에 안 들어옵니까?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정하고 지금 이 설교를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된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들의 기도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심고 거두는 법칙, 즉 주고 난 다음에 받는 것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헌금에 대하여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헌금하는 세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함께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교훈하신 법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아름답고 평화스럽고 풍요한 에덴 동산을 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만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야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심고 난 다음에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기적을 기대하는 법칙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법칙을 쫓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하나님의 권한에 맡기셔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들었더라면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영원토록 누렸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칙은 언제나 먼저 심는 것, 즉 먼저 드릴 때 풍성하게 거두어 드리게 되는 것, 되돌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받기만 하려는 사탄의 원리가 왕성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거두기만 하려는 마음, 즉 받기만 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이는 사탄의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심고 거두는 법칙인 하나님의 법칙과는 정반대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거는 거짓말이죠.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너희는 먼저 심고, 즉 드리고, 그리고 거두는 방법, 받는 생활은 하지 말고 먼저 손에 닿는 대로, 닥치는 대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움켜 잡아라. 인생을 이렇게 출발해라 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두기만 받기만 하려고 할 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조차 잃어버리게 빼앗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이 말을 듣고 심고 거두는 법칙, 즉 드리고 받는 법칙을 포기하고 받기만 하려 해서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마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들이 거둬들이기만 하려는, 받기만 하려는 법칙을 사용한 결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과 미래마저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나 기도와 믿음의 응답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까닭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즉 드리고 받는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받기만 하려는 원리를 적용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법칙은 심고 거두는 원리만 지키면 됩니다. 이처럼 간단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원리를 우리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심고 드리고 거두는 받는 법칙을 가르쳐 주셔서 많은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꾸준히 애를 쓰시고 있으심을 명심하시고 헌금을 정성으로 심고 그리고 축복받을 것을 믿고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법칙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 심고 거두는 법칙, 즉 드리고 받는 법칙을 가르치려고 시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때 원하기만 하신다면 단 한마디 말씀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성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하늘의 미랄로 땅에 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수천 수만 수억의 자녀들이 열매 맺혀 나오게 하셨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고받는 법칙을 모범으로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 심고 거두는 본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진 권역을 다 당하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처절하게 몸부림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먼저 당신 자신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주시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시며 영원히 떠나가고 그 육체가 땅에, 즉 무덤에 3일 동안 심겨져서 계시다가 생명으로 부활하심으로 심고 거두고 드리고 받는 법칙이 이루어졌다. 또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구속의 계획이 완성되어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가 처음 아담을 속인 것처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속이려고 예를 썼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 먼저 드리고 받는 법칙 대신 무조건 받는 법칙을 적용하도록 유혹하기 위해서 40주야를 금식하셔서 시장하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사탄은 허기지신 예수님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선 먼저 떡을 먹어 내 허기를 채우라고 유혹했고, 그리고 고난의 성김보다는 먼저 군중들의 예배를 받을 것을 권면하였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보다는 먼저 세상적 면류관을 취하라고 유혹한 것을 우린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께 먼저 받기부터 하라고 유혹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4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심으로 먼저 심고 그리고 거두는 법칙, 즉 드리고 받는 법칙에 관해서 한치도 양보하지 아니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고, 그리고 보혈을 흘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잔으로 주심으로 우리를 수많은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느끼고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고 하셨음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심고 거두는 법칙을 가르치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고 거두고, 즉 드리고 받는 법칙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에도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에 첫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비약적으로 발전되어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돼요. 인구 20만의 예루살렘 성에서 교인 수가 10만을 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낭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치셔서 풍지박산을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심고 거두고 드리고 받는 법칙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태도로 예루살렘 성에서만 안주하고 있고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고 주고받는 법칙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치시고 교인들을 땅끝까지 흩어지게 하여 그곳에서 각각 복음을 증거케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최초 이방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교회로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고,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안디옥 교회가 주고받는 법칙을 철두철미하게 적용하고 순종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선택하여 많은 후원을 해서
많은 선교의 씨를 뿌리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로마로, 마게도니아로, 아가야 지방으로, 구라파로, 북미 대륙으로 더 나가서는 우리까지 예수를 믿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받기만 하려는 교회가 아닌 먼저 주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엄청나게 크게 부흥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주고받아야 합니까? 먼저 내가 받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한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기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목표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은 종류의 기도 제목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보기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먼저 심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가족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자기처럼 가족 구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찾고, 몸이 아픈 사람은 자기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자녀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이웃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또 이 이웃과의 관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여러분과 똑같은 것이 필요한 이웃에게 그들의 필요가 공급되도록 중보기도해 줌으로써 먼저 믿음으로 씨를 심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웃을 위해 심은 기도와 믿음이 효과를 발생하여 여러분의 생활 속에 되돌려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심고 기적을 거두는 법칙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심든지 섬김으로 심든지 물질로 심든지 시간으로 심든지 먼저 심으시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거둬들일 것이 되어서 반드시 돌아오는 산울림처럼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심고 난 다음에 반드시 풍성한 출시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7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를 강줄에 그냥 그대로 두면 말라 죽게 되므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씨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겨자씨를 생명의 원천인 땅 흙에 심으면 살아납니다. 이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여러분이 심으면 살아나서 태산을 옮기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사용할 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먼저 드리고 나면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상상 못할 되돌아옴이 축복이 있음을 명심하시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어느 곳에 할머니는 먼저 돌아가시고 하나 있는 아들마저 객지에 있어서 혼자 사시는 부자 할아버지가 계셨다고 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유달리 마음씨가 좋은 분이라서 동네 사람들은 출퇴근길에 문간에 앉아있는 할아버지께 문안 인사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곤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항상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던 할아버지가 어느 날 편지 한 장을 들고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우시는 까닭을 물었더니 편지를 흔들면서 가슴이 너무 아파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의 사연은 먼 곳에 있는 아들이 할아버지께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할아버지께서는 아들 녀석에게 온 편지라네. 내가 이 녀석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는데도, 그리고 공부를 다 마친 후에도 지금까지 늙은 애비가 뒷바라지를 해왔다네.
그런데 또 도와달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네 그려. 자식 도와주고 싶지 않은 애비가 세상에 어디 있겠나. 헌데 이 녀석은 한 번도 애비 생각은 하지 않았나 보이. 아직까지 이 애비에게 고맙다는 말 한 번 없이 언제나 도와달라는 말뿐일세. 그러니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있겠나 라고 하시며 울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글로 읽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구원에 대한 확증을 주셨습니다. 또한 성경을 보면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달라고만 하고 주님께 진실한 의미에서 감사를 드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도 무척 아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심고 거두는 법칙, 드리고 받는 법칙을 믿고 기대하시며 열심히 수행하셔서 여러분의 곳간이 차고 넘치는 복을 받고 교회의 재정에 축이 되게 하시는 각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